역대상 21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전 말씀에서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요압의 충언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인구조사를 재촉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점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제야 큰 죄를 범한 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을 벌을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재앙은 심각성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은 3년간의 기근, 3달간 대적에게 패해 쫓기는 일,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 재앙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재앙을 불러온 것은 죄 때문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왕의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감당해야 하는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견자에게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라고 탄식하는데, 징계 중에는 어느 것 하나 비교적으로 가벼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다만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만은 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시는 것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당할 징벌이 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간의 전염병 징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의 징계로 인해 이스라엘의 7만 명의 백성이 쓰러졌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징계는 대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인간의 눈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 3일도 견디지 못하는 미약한 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징계를 선택하라고 하셨을 때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벌을 이스라엘에 내리려 하시며 나의 죄는 무엇인가 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태도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진솔하게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태도를 취합니다. 다윗은 이렇게나 많은 백성이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질 정도의 재난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지만 천사가 당신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멸하려 할 때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기에서 뉘우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함은 후회하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아파하는 백성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천사에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심각한 재앙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회개보다 크고 앞서 있는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야 비로소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인 자신을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 무결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다윗의 회개보다 먼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회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훨씬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히 큰 당신의 긍휼에 의지하여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 다윗조차 사탄의 부추김에 넘어간 사건의 밑바탕에는 다윗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다윗 역시도 교만의 죄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다윗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는 가장 교만한 모습이었지만 징벌을 받을 때는 가장 겸손해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쉬운 편을 선택해서 사람에게 우리의 처분을 맡기지 말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보다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큽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죄를 소홀히 여기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인생에 어려움을 당한 뒤에 이전보다 더욱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신앙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전할 수 있는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며 살아왔을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인생에 유익이 있기를 바라며 나의 생각과 기준을 관철시키려는 탐심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된 자신의 기준을 놓지 않기 때문에 입시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무언가 자신의 목적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품고 원망을 할 이유가 더욱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드러난 나의 악한 본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와이 열방대학을 다니며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나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멘토로 있던 분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욕이 나오려고 하고 온갖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죠.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성과 반역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진 재물을 다 잃거나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던 행복과 가치의 기준이 풍비박산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말은 모두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물론 범죄와 회개가 반복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아셨음에도 베드로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죄에 민감하여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광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